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올해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새해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만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교동문 새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공동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작년 당회 때도
잠깐 이렇게 공유했지만 올해 목회 계획이 있고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매 달마다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회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새해 첫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과 결단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더욱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이 지역사회 안에 확장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며 이웃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뜰을 밟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심어지게 하옵소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한 몸으로 더욱 연결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지경으로 보내주시는 청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젊은이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역량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되새기며 함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보내주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축복을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각 성도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쁨과 소명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평화의 인사 앞뒤 좌우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2025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시고 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내려오셔서 다 함께 식사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이웃 돕기 도네이션 했습니다. 겨울 옷들 모았고요. 그 다음에 디그니티 칼, 던킨 도넛 카드 305불 모았어요. 5불 또는 10불짜리도 다 바꿔서 이 사진에 보이는 만큼 저희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리 리치라는 단체, 버스턴 커먼에 있는 단체고요. 제가 좀 이따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할 텐데 드롭오프 하러 갑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루프 공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3개의 쿼트를 새 업체에게 받았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제 소망은 연회와 함께 그랜트가 어떻게 되는지, 파이낸셜 어떻게 서포트 받을 수 있는지를 파이널라이즈 할 수 있으면, 결정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대로 우리 리더십 중직자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고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부에서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그 주보 옆에 비치했습니다.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셔서요 1월 26일 주일까지 전까지 그날까지 헌금함, 우리 뒤에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인업 해주시고 또 기도 사인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인업 시트를 오늘 프린트하지 못했네요. 프린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인업 해주시면 풍성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저희 새벽 예배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본당에서 이곳에서 새벽 예배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주님 계신 이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빈손 오르지 않고
이곳에 주님 계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또 한 해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걸음을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든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린 손길, 선교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제목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린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사역과 방향과 계획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3장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신 것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손들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네 아니오를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된다 안 된다? 네 아니오를 속으로 해보세요. 다리를 꼬고 앉으셨다가 지금 몰래 다리를 슥 하고 내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문자가 오면 핸드폰을 가끔은 봐도 된다 안 된다? 네 아니오를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커피나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마셔도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물은 왜 마셔도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커피나 음료수 예배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미국 교회들, 특히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들 경우에는 아예 본당 뒤편에 아주 질 좋은 원두 커피 내려주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커피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오는 젊은 성도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 교회를 여기길 원하고 또 커피를 마심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이 미국 문화를 예배에 좀 더 반영하려는 요즘 교회들의 노력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순서가
정확하게 순서를 따라 지켜져야 되면 당연히 어떤 음료수도 본당에는 반입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죠. 이것도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들의 노력들 중 하나입니다. 어떤 예배가 맞고 틀린가? 우리는 어떤 예배를 사실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도신경 고백하는 예배해야 된다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목사가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나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무엇이 예배냐? 사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배는 무엇이 예배인가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누가 예배자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된 예배자인가를 알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간 겨울옷과 이 던킨 도너츠 기프트 카드를 모았습니다. 이제 제가 광고한 대로 이번 주에 우리가 도네이션한 물품들 그리고 기프트 카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보스턴 커먼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 물품들을 이제 홈리스 분들 이웃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이 홈리스 사역을 하는 교회 이름이 Common Cathedral이에요.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 알 수 있어요. Common Cathedral. 이 교회는 자기들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매주 대신에 버스턴 커먼의 광장에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를 열고 있어요. 이분들은 성찬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아침으로 먹을 수 있는 빵 한 덩이씩을 버스턴 커먼에서 이제 주변에 주무시다가 예배하러 오시는 노숙인 분들과 함께 나누는 예배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10명이 모이고요. 어떨 때는 30명, 50명도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대화할 게 있었는데 자신들이 왜 버스턴 커먼에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낮은 곳으로 가야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분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예배의 본질이 어떤 예배를 드리냐보다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로 가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영어로는 The Wise Men from East라고 해요.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동쪽에서 왔다는 말의 의미는 아라비아의 북쪽,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경에서 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거리가 약 짧으면 400마일, 길면 한 700마일 정도였다고 해요.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데 그리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여행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이 긴 거리를 여행한 이유가 간단해요. 예배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디서 예배하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이 예수님께 예배했던 첫 번째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에도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첫 제자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첫 예배자가 된 것처럼 안드레는 첫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저자였다가 자신들이 따르는 선생님을 지금 지도자를 바꿔서 따를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많이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병 낫길 원합니다.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찾느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묻는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예배자인 동방박사와 첫 제자가 되는 안드레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예배자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움직여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시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헤롯의 대답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뭘 하겠다고 하냐면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만 예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헤롯 왕도 자기도 예배를 하겠다고 오늘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말의 진위 여부는 의심이 되지만 이 사람도 어쨌든 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는 변화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겠다고 하지만 궁궐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명예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욕심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고백은 있지만 예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동방박사는 처음에는 궁궐에 예수가 계신 줄 알았으나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 어디까지 찾으러 가냐면 가장 낮은 곳,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말구유까지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받으시는 분 앞에 서야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받으시는 분 앞에 우리의 삶이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CBS 방송국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우리 보스턴 감리교에 오고 나서 그 한국 기독교 방송 굉장히 많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주영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분은 한국에서 굿윌 스토어를 운영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장애인분들, 노숙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노숙인을 돕기 시작했는데 퍼주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주고 돈을 아무리 들여도 끝이 없더래요. 돈을 아무리 손에 쥐어들여도 술만 드시고 외투를 아무리 벗어드려도 삶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하루는 지금 사모님 되시는 분이 여자친구일 때 목도리를 비싼 거를 선물해 줬대요. 여자친구가 잘 살았대요. 강남에 살았대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산 목도리를 탁 둘러주면서 이 목사님 성격을 아니까 오빠 노숙인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은 내가 잘 알지만 이 목도리는 정말 비싼 거고 오빠를 위해서 특별히 산 거야.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목사님이 알겠어 약속했대요.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강남역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내 목에는 뭐가 지금 들려있죠? 목도리가 들려있어요. 한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은데 이 목사님의 더 큰 마음이 이미 노숙인에게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덜덜 떨고 있는 그분에게 목도리를 걸어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인사를 꾸벅 하시더니 이분이 걸어가셨답니다. 이 걸어가시는 노숙인 분의 뒷모습을 사라질 때까지
서서 정말 사라져서 점이 될 때까지 보셨대요. 한참을 보셨대요. 왜냐하면 이 노숙인의 뒷모습이 목사님에겐 처음으로 예수님처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셨는데 그 이유가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기 때문에 나 대신 돌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다시 볼 수는 없을 텐데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있는 곳을 알길 원하고 싶다면 나를 섬기듯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돌봐라. 거기에 내가 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 드려도 은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시고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곳으로 가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있대요. 예배가 화려하고 대단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가 계신 곳 앞에 설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라. 왜 예수님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오늘 동방 박사 이야기 그리고 서진교 목사님의 간증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구절이 제게는 새롭게 들렸어요. 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하셨을까? 돈과 재물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먼저 드리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겸손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직한 곳, 사랑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 예배 속에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새롭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결심,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앞에 서면 겨우 내뱉는 눈물과 한숨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는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Old English 고대 영어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는 worship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그러므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동방 박사도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 황금, 몰약 그리고 유황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일까? 로마서 12장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주에 저희 옆집에 사는 그 중국인 이웃분이 저에게 그 CVS 봉투에 그 넥타이 4개를 선물하셨어요. 그런데 넥타이가 새 거가 아니고요. 이분의 남편이 한 10년쯤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색이 바랜 넥타이 4개였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세요. CBS 봉투에 담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June, look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의 의도는 보고 마음에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하지만 딱 봤더니 제 스타일이 아니고 받아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말로 제가 I'm okay, but thank you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오케이만 들은 거예요. 오케이가 무슨 뜻이에요? 알겠다는 뜻이고 thank you는 고맙다는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다, 고맙다,
내가 잘 쓰겠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에 이걸 막 쥐어주세요. I'm okay. 근데 손에 막 쥐어주시면서 잘 쓰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이 넥타이를 열어보니까 색만 바란 게 아니라 얼룩이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넥타이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있어야 받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분 앞에 쓸모 있는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모두가 어딘가는 부서졌고 무너졌고 고장냈고 이 빛바랜 넥타이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데 쓸만한 삶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카일 알지만 한국에서도 많이 번역됐는데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아마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분이 아이스크림 가게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냐 팬이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새해랑 참 잘 맞는 예화인 것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 GM 등록하신 분 계세요? 아직 안 계세요? 저는 이번 주에 등록할 겁니다. 작년에도 한다고 못했는데 이번 주에 할 겁니다. GM을 등록하면 GM만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룰루레몬에 가서 모두 사야 돼요. 운동복을 사야죠. 운동복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 가면 얼마나 짐이 많은 줄 아세요? 갈아입을 옷 챙겨야 되죠. 신발 챙겨야죠. 그러면 이 가방도 사야 됩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다 샀습니다. 그런데 짐만 같이 가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예로 이분이 드셨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짐에 등록을 하는데 짐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쿠키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이 짐백도 있고 운동복도 있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일터에서 짐까지 피지컬리 자기 몸을 향했는데 정작 운동은 안 하고 아이스크림만 먹는 사람들. 이 카일 알지만은 이것이 팬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로는 이렇게 쓰셨거든요. 제가 한국말로만 읽을게요. 제가 조금 의역했어요. 팬은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는 응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시키는 일에는 아니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룩한 삶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약관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기에 좋은 것들은 글자를 크게 써주는데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글자를 아주 작게 씁니다. 그걸 영어로 fine print라고 해요. 보험 약관의 fine print. 그리스도인들이 설교, 찬양, 기도, 예식, 성찬, 성가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예배를 생각할 때 큰 글씨로 쓴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내가 은혜 받고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만약 이 파인 프린트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카일 알지만에 의하면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팬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나 참된 예배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식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은 드립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일상의 언어와 습관과 행동은 내 마음껏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은 결단은 쓸만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다 내려놓을 수 없다면 한 가지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예배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어떤 별을 보았고
그 특별한 별이 자기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예배자가 되겠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나의 결심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텐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는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의 습관으로 이게 우리 교회니까 또는 우연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신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고백이 우리 교회의 2025년도를 시작하는 믿음의 선포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형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이제 2025년도를 나아가며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계신 곳 어디신지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걸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